27장에서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정치 망명을 가졌죠. 자치구를 인정받고 말정된 생활을 하면서 망명은 성공적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죠. 블레셋 아기스 왕이 전쟁을 함께 나가자고 합니다. 전쟁도 다른 이방과의 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에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았던 것만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28장에서는 사울의 위기를 다루었습니다. 블레셋의 침공해오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자 친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었습니다. 무슨 말이든 듣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불려 나온 사무엘이 무서운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고 그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29장은 다윗의 딜레마의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1장 뒤에 가면 사울 이야기의 또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윗, 사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두 사람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28장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난번 이게 27장 마지막 부 28장 초반인데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러 너는 밝히 하라 너와 네 사람들과 나와 한 가지로 나와서 군대에 참여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를 지킨 자를 삼으리로다. 이러고 나서 사울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 얘기가 쭉 나고 중간에 이제 끼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에 이어서 오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함께 전쟁을 나가고자 한 그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블레셋의 망명자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다윗의 이야기인데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무리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경우는 없을 정도로 일이 잘 풀린 경우가 됐죠. 전국의 블레셋의 군대는 아벡으로 집결했고 아기스와 다윗의 군대도 나중에 합세했습니다. 군대를 끌고 나온 각 지역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과 그의 병사들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반대한 것을 보면 그때까지 다윗이 같이 전쟁에 참여한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여러 군데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전쟁을 해서 모여서 함께 가자. 그래서 모아서 와서 보니까 다윗이 거기 있더란 얘기죠. 다윗을 본 블레셋 장군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다윗을 보고 나서 서로를 쳐다보는 거죠. 그 상황을 좀 재현한다면. 그리고 아기스 왕을 야전 캠프 안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재연 배우를 좀 하겠습니다. 전하, 잠깐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 좀 하십시오. 저 히브리 사람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와 싸우러 나가는 줄 알긴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사울왕 신하였던 자들인데 우리 측으로 망명 넘어온 자들이지 넘어온 지 꽤 됐는데 아주 잘하고 있네. 이참에 아예 우리 경호사단을 맡겨볼까 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는가 장군들? 블레셋 장군들이 완전히 어이없어합니다. 그리고 분노하죠. 전하, 당장 이 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전쟁이고 뭐고 우린 다 철수합니다.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저들은 사울의 최측근 정예 부대원들입니다. 망명이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망명했다 칩시다. 지금이 저들에게 다시 사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 줄 아십니까? 우리랑 싸우는 척하다가 우리를 칩니다. 우리의 머리를 다 칠 거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지난번 이스라엘에서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히브리 사람들 노래 못 들어봤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여기서 천천만만이 무슨 숫자인 줄 아십니까? 우리 블레셋 병사의 머릿수란 말입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순진한 겁니까? 생각이 없는 겁니까? 뭐 이렇게 화를 냈겠죠.
사실 그 블레셋은 안 좋은 경험을 이스라엘 뭐 계속 원수니까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겠지만 특별히 안 좋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14장 가볼까요? 14장 22절. 이거 옛날 얘기인데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이게 지금 히브리 이 다윗 말고도 블레셋으로 넘어갔던 히브리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난 거죠. 사울과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뒤통수 맞은 그런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 블레셋은 이렇게 이중으로 배신해서 이스라엘 망명자들이 배신해서 낭패를 본 경험이 있는데 이 장군들의 말을 듣고 이 아기스 왕이 찔끔하죠. 왕조차 블레셋 장수들의 말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나가서 이 왕이 다시 다윗에게 달려가서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다윗 장군, 좀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오해 말고 들으시오. 글쎄 저자들이 당신을 잘 몰라서 그러지 군발이들이라 말이 안 통하는구만. 그동안 장군이 우리 블레셋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못 봐서 그러네. 이번엔 그저 시글락으로 돌아가 있게. 저 장군들에게 밑보여서 좋을 게 없네. 기회가 이번뿐이겠네. 좀 아쉽겠지만 이번엔 좀 이해하세. 저 사람들과 부딪혀야 득될 게 하나도 없으니 아무 소리 말고 돌아가 있게. 이번 전투 끝나면 내가 궁으로 한번 부름세. 뭐 이렇게쯤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백미는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에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뭐 이런 식이죠. 다윗이 아기스 왕에 항의하는 장면입니다. 아기스 왕, 왜 이러십니까? 아직도 저를 못 믿으시는군요. 그런 겁니까? 결국 적진에서 넘어온 망명자에 불과하단 말이죠. 도대체 얼마나 해야 믿으시겠습니까? 다윗 장군 오해 마시오. 나 다 알지. 내가 왜 모르겠어. 그죠?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돌아가십시오. 저 장군들 텃세가 얼마나 센지 여기서 서로 부딪히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여기는 내게 맡기고 내일 동이 트자마자 떠나십시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분노하는 사람들은 블레셋의 방백들, 커맨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가장 분노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실 다윗에게는 가장 굿뉴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돌려보내서 원래 있는 자리로 돌려보내세요. 우리랑 같이 싸움 못합니다. 왕인 아기스도 길길이 뛰는 이 커맨더들을 블레셋 커맨더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역할이 재밌단 말이죠. 방백이 화나서 얘기한 그 말, 그 내용은 굿뉴스인데 그 굿뉴스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왕이 하고 있습니다. 야, 9절에 나도 어쩔 수가 없네. 어떡하겠나. 저 장군들이 당신 전투에 함께 못 간다 하네. I'm so sorry. 뭐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누가 다윗의 구세주가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군대의 커맨딩 오피서가 다윗을 직접적으로 구해주는 구세주가 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군대 지휘관이 다윗을 구해주는 겁니다. 아군도 아니고 우리 편도 아니고 원수를 통해서 다윗은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 다윗이 10사람들의 신고에 의해서 포위돼 거의 잡히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죠. 23절 가볼까요?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보하며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을 에워싸고 다우리 하며 여기까지 보면 바로 잡히기 직전입니다. 바로 잡히기 직전이에요. 22절 보세요. 사자가 라이언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라는 곳이라 칭하니라. 여기서 누가 다윗을 구해준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구해줬어요. 원수의 군대가 단체로 동원돼서 다윗을 구해준 구세주 역할을 담당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나요? 다윗은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다윗의 딜레마는 전쟁에 안 나가면 망명자로서 블레셋의 원수가 되고 전쟁에 나가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 되는 것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까? 블레셋으로 망명 간 것이 원인입니다. 그렇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다윗 자신의 지혜롭지 못한 결정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의 결과로 빠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운이 좋은 건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감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쓰죠. 저도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도 하면 좋은데 전봇대 받고 폐차될 정도로 사고 났는데 사람 치지 않아서 감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도왔다. 이 정도라 감사하다. 이런단 말입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오늘 이야기도 그렇죠.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사실 상황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그런데 블레셋 장군들이 극렬하게 반대해요. 저 사람 전쟁 가면 안 됩니다. 못 데려갑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사실 원인 제공이야 다윗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이 도망다녀야 하는 상황에도 유대 지방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었습니다. 지난번 22장 5절 잠깐 여기 나와 있나요? 22장 5절 보면 있나요? 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숲에 이르니라. 이때 사울에게 도망다니던 때입니다. 그때 저기 변두리에 도망다니고 그렇게 그 보더라인에 있었는데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거 선지자의 말이에요. 정확한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차기 왕으로서 거기서 견디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도망갔단 말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딸린 식구들이 있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데리고 계속 도망다니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의 행위가 이해는 갑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은 다윗의 책임인 것이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절대 나가서는 안 될 전쟁에 끌려나가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블레셋 장군들이 반대로 전투를 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운이 좋은 거냐? 아니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이냐? 어떻게 알 수 있겠냐? Big discussion, isn't it? 그거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이게 하나님께서 간섭이 있었다, 하나님께 도우셨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그 아기스 왕 블레셋 왕이 하나님을 좀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같이 다윗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을 언급해요. 참 놀랍죠. 근데 이 전체 스토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런 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운 좋게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하셨다는 말이 근데 엑스클루시브하게 없었다는 그 사실은 역으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다윗이 망명가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겠지? 다윗이 이렇게 위기를 벗어났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간섭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들고 그런 숙제를 저에게 주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굵직한 사건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셨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 도우셔서 그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뭐 작업을 옮길 수 있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사건들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었던 거 틱. 아니면 그냥 운 좋게 생겼던 거 세모. 아니면 그냥 재수 없이 그냥 내가 완전히 일이 잘못된 거 세모 깎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일일이 하나씩 발견해내고 찾아내야 되는 걸까요? 저희 집은 맨하탄 어퍼 웨스트에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스페니쉬 분들이 한 90% 이상 삽니다. 아시아는 거의 보기 힘들고 파킹이 늘 문제입니다. 슈 파킹인데 집에 가까이 가면 마음의 불안함이 쫙 몰려옵니다. 오늘 파킹이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 같이 태우고 가면 아이들에게 기도해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순진해. 애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Lord, please give us a parking spot. and 기도합니다. 이렇게. 놀랍게도 정말 우리 집 이렇게 회전에 딱 들어가면 바로 이제 아파트가 딱 들어가는데 바로 한 차가 나가서 바로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지? 그래야 돼. 근데 사실 to be honest, 파킹 자리를 그렇게 잘 찾는 것보다 못 찾는 데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는 건가요? 없는 하나님의 간섭함 같은 뭐 그런 거는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다고 해도 파킹의 경우 오비어스하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주셨다가 어떤 때 안 주셨다가 이게 인도하시는 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이니 인도니 인도하심이 이런 것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젊은 남녀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괜히 잘 쳐다보지는 못하죠. 먼발치에서 보기만 하고 가슴이 콩콩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그럭저럭 어떻게 만들어서 영화를 한번 보러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측에서 생각을 하게 되죠. 여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남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냥 시간이 남아서 영화를 보는 걸까? 아니면 정말 호감을 갖고 있는 걸까? 남자의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 여인의 손을 잡아도 되는 건가? 그러다가 바로 변태를 시키면 어떡하지? 그럼 끝나는데. 이런 복잡 다단한 생각들이 오랫동안 섞여 돌아가죠.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주말 피크닉을 가기로 하고 여인은 모든 실력을 동원해서 도시락을 만들고 남자는 면도를 하고 가장 깔끔하고 멋진 옷을 차려입고 센트럴파크에서 만나죠. 잔디 위에 얇은 담요 깔고 싸가지고 간 도시락을 함께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셀카를 찍지 않습니까? 이렇게 셀카를 찍다 보니까 어깨도 못하고 있고 여기 얼굴도 대고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리고 페이스북에 사진 바뀌었다고 연애 중 이렇게 하고 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을
시간표 짜서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야, 나 너 괜찮아? 오늘부터 만나는 거야. 카톡으로 한 달 동안 얘기하고 4주째 주말에 영화 보는 거야. 7주째 피크닉 가고 손잡는 것은 12주가 지나기 전에 안 돼. 뭐 이렇게 시간 정해서 하면은 좀 뭐 이게 상상이지만 그런 일이 있지도 않죠. 하나님의 간섭함이 보일 듯 안 보일 듯 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TV 커머셜 나오듯이 등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야야 너 그 지금 그 어려움에 당한 거 너 지금 피했지? 야 그거 내가 간섭한 거야. 어떤 일이 잘 됐는데 야 인마 그건 내가 간섭한 거야. 그건 내가 도와준 거야. 그래 뿅뿅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참 뭐라 그럴까요? 좀 재미없지 않습니까? 좀 촌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종교적이거나 이렇게 좀 촌스럽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멋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동행, 간섭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가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떠오르듯이 옆에 계시는구나. 또 도와주시는구나. 아유 이렇게까지. 뭐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본문과 좀 관련이 있어서 저는 그 퀸스에 살 때 저희 교회가 아직 대형 교회로 아직 발돋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사무실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사무실을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가니까 골드카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퀸스에서 한 3년간 직원들 거의 제가 하프 스태프 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과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맨하탄으로 이사 오면서 제가 그 금단 현상이 일어났어요. 주변에 그 스타벅스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가인데 178가에 있는 걸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 가서 스타벅스 거기 되게 좁아요. 그리고 어떤 스타벅스는 요만한 테이블 있죠, 동그란 거. 요거 여기 랩탑 놓으면은 이게 요거 놀 자리도 없어. 요거 놀 자리도. 그 정도로 자꾸 불편해갖고. 근데 한 이틀 지나니까 우리 집 바로 나가서 코너에 그 샵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사가 무슨 샵이게요? 아니 스타벅스가 거기 들어왔어요. 제가 이사 갔는데 며칠 이거 일주일 참고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게요? 속으로 이사 갔다 또 사무실까지 차려주시고 우연일까요? 그분들은 사업하려고 차렸을 것입니다. 그 사업을 동원해서 저는 그 사업을 동원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입가에 미소가 지지 않겠어요? 사실 하나님은 다윗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사울이 그 다윗을 두려워하는 계기가 여기 그 나오잖아. 제가 아마 거기 드리지 않았는데 18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12절. 이제 사울과 다윗의 관계 초기의 얘기입니다. 18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 다음에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도 다윗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것을 알 정도였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늘 하나님을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간섭하시는 건가? 안 하시는 건가? 이거를 어떤 때는 굉장히 좀 힘겹죠. 하나님께서는 간판을 들고 야 나 여기 있다 배너를 들고 서 있지 않으셔도 늘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불순종과
잘못의 결과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을 늘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치 않은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나쁜 일을 벌어진 것 가지고 그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일으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그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좀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공허하고 좀 메말라가죠. 하나님이 좀 가까이 있을 때는 자기도 압니다. 그럴 때는 주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그래도 별로 관계없습니다. 내 입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내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과 임재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죠. 원수 다 불러. 야, 너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다윗 이리 와, 여기 앉아. 여기다 큰 상을. 조금 민망하긴 하죠. 야, 내가 그거 한 왕이야. 상 차려. 다윗 너 먹어. 잘 봐. 내가 지정한 왕이야. 이게 원수의 목전에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원수가 상을 차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원수가 상을 차려줄 꼴입니다. 다윗이 곤란한 상황은 스스로 만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땅에서도 자기 종을 돕습니다. 그렇게 원수가 상을 차려주기까지 상황을 반전시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농담 반 진담반으로 요즘 톨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퍼슨 리버가 화요일날 오전 10시 한 번씩만 갈라져 주면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그 톨비 안 내고 다 걸어오는 걸 그냥 자전거 타고 오고 마른 땅 위로 늘 차이다. 화요일날 오전 10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쫙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 뉴욕 사람들이 전부 교회 다닐까요? 그러지 않아도 그런 기적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 간섭, 동행 이런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살면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잘 나가면 잘 나가서 그런 거 주목 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주의 간섭함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신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한순간도 저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어떻게 교통하고 반응하고 살아야 할지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간섭함으로 굳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